샬롬. 오늘은 역사와 진리로 읽는 성경 5째 시간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동물은 무슨 동물인지 아시겠습니까? 소가 잔뜩 화가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에 항의 전화를 했답니다. 왜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돼지나 다른 동물들은 다 놔두고 우리들만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입니까? 그러자 직원이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소가 대답했습니다. 왜 소그룹 모임만 금지시키는 것이요? 대형 교회는 대그룹도 있고 소그룹도 있지만 작은 교회는 다 모여도 소그룹인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동안 교회가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래도 정부의 기준에는 못마땅한 것 같았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마치 교회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콕 집어서 소그룹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교회가 많은 반성을 하면서 교회의 본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하여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서는 성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에 대하여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시대인 주전 약 2000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들이 활동하였던 주 100년까지의 약 21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셨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말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이루면서 사라졌지만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오직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각 낙권을 역사 속에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역사를 도표에 그려보았습니다. 태초로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점으로 표시하였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러면 인류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경의 내용인데,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아주 오랜 기간에 속하게 되고, 창세기 12장은 BC 약 2000년대인데 그때로부터 사도들이 활동하던 AD 100년까지를 아주 짧은 시간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크게 확대해서 그린다고 하면은 주전 2000년부터 AD 100년까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500년 단위로 끊었습니다. 주전 2000년, 주전 1500년, 주전 1000년, 주전 50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AD 0년서부터 사도들이 활동하던 AD 100년까지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구약 성경의 목록을 정리해야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대를 배경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를 주전 2000년에 이렇게 표시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러는데, 출애굽기는 야곱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하여서 민족을 이루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를 배경으로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하여서, 출애굽기는 시내산까지,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또다시 출발하여서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역사가 사사시대 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 때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되게 되는데,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 솔로몬, 그렇게 왕정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그 아수르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바로 남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쓰여지는 책이 바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다른 책들을 밑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욥기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주전 2000년을
이 주전 2000년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기 했기 때문에 창세기 아래다가 표시를 했고요. 출애굽기 아래다가 레위기를 쓴 것은,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합니다. 레위기의 내용은 그 성막 만들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또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예배자들에 대하여서,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출애굽기 아래다가 표시를 했고요. 룻기는 사사시대 때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바로 사사기 아래에다가 룻기를 썼고,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이제 달라요. 마치 복음서의 공간복음과 또 요한복음이 서로 다르듯이 그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시대적인 맥락 속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그 아래다가 썼고요. 에스더서는 느헤미야 시대 때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느헤미야 밑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책들은 언제 기록되냐면은 시편의 대부분 내용은 다윗의 시죠. 그리고 잠언이나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대부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정시대에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예언서가 남게 되는데, 17 예언서는 어느 시대에 속하게 되는가 그러면은 바로 왕정시대 이후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고 그러면 멸망당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언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경고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언서의 내용들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17 예언서는 다음 시간에 도표를 다시 그리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